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이어서 살펴보다가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특별히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맥주주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오랫동안 7월 첫 번째 주,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지 않습니까? 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지켜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에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뭐로 오해했을까요? 맥주로 오해했습니다. 맥주로 오해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술도 못 마시게 하면서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이 맥주가 아니죠. 맥주입니다. 맥주. 한자로 풀어보면 뭡니까? 이게 맥자가 보리맥 혹은 밀맥이기도 합니다. 근데 밀맥이나 보리맥 이 두 개를 똑같이 쓰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밀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리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리맥에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추수를,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절기의 의미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보리 농사?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잘 지나갈수록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제는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닌데 왜 맥주절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보리 농사 짓는 사람만, 밀 농사 짓는 사람만 맥주절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의문과 질문들이 상당히 엉뚱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맥주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죄송합니다. 농사를 짓는 문화와 환경 속에서만 지켜야 하는 절기 아니에요. 만일 농사 짓는 사람, 그것도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라면 농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수확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것이 이 절기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을 기뻐하고 즐겨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지만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시며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부르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우리에게 좀 평안함이 찾아오고 풍요로움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잊어버려요. 그죠? 마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과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지만 평안과 풍족함이 있을 때에는 기도가 끊어져 버립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딱 지정해 주시면서 뭐 하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 세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16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15절도 보면 15절과 16절 다 보면 총 3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 그죠?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죠? 유월절과 똑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장절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밭에 거둔 그 곡식을 수장, 뭡니까? 이 창고에 저장하는,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이 절기도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막절. 여러분 이거 비슷해요, 그죠? 혹은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이런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시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그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 처음 열매 맺는 절, 뭐 이렇게 절기, 혹은 칠칠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여러분 다 비슷한 이름이고 다 겹쳐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은 수확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의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열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첫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맥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단순히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그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전체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책이 여러분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유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성을 건축해야만 했던, 학대당하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땅 위에 수많은 재앙을 막 쏟아부으시며 급기야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으로 막 몰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싹 감싸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둘로 가르셔서 육지로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뭐 경작할 수 있는 단순한 농경지,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결과가 바로 그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들이 씨 뿌릴 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밭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였고 종이었기에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결과가 누구 것입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박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열매와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시는 이 맥추절은 단순히 수고하여서 얻은 열매와 그 추수를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결과를 누리는 그 감사가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환경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좀 잘 나갔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뭡니까?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자녀였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있던 자들이었고 마귀와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는 언제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그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더 나은 내일, 장밋빛 미래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킬 때 단순히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밭에서 뿌린 것에 뭡니까? 첫 열매, 그죠?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거둔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시작하셔서 빨리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좀 배부르시고 만족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없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라고요? 내 것이다. 여기 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좀 부족하거나 배고프신 분이 아닌데 만약에 혹시나 가령이라는 게 만연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혹시나 배고프시거나 무엇이나 좀 부족한 것이 있으셔도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둔 것들을 달라고, 제일 먼저 좀 달라고 그거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부족함을 충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농경 문화에서 이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 수확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열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거두는 모든 수확물들의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땀을 열심히 흘려 경작하는 그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임을 너희 기억하라라고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열매는 다 내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누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처음 범죄했던 이 아담과 하와도 결국 뭐 때문입니까? 이 소유권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은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소유권을 착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돈 내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죠?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이 뭡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너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보여주는 신조어가 바로 이런 말이죠. 뭡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청직이다, 맡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 사용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는 어떤 겁니까? 쓰고 남은 거 아니죠, 그죠?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쓰고 그냥 남은 것들 이것저것 좀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아직 추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다 수확해서 딱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열매가 많지 않네, 추수가 풍성하지 않네, 그럼 다음 추수까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열매들을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음 추수까지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건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두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그거 먼저 다 하고 내 쓸 거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로 하나님께 좀 남은 거 내어드리듯이 적선하듯이 턱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앞에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딱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잠언 3장 9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아멘. 그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순위를 하나님께 딱 맞추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에 첫 시작하는 날 뭡니까?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예배함으로 나가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 재물의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우선순위의 싸움. 누가 먼저인가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먼저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첫 열매를 드리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대부분의 일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면 감사하죠. 그렇죠? 사업했다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오던 그 질병이 나으면 감사해요. 물론 우리도 이런 일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좋을 때, 혹은 내 생각대로 나왔고 그보다 그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너무나 당연한 감사이고 기쁨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감사는 이런 세상의 감사와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과와 열매를 다 보고 그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항상 감사하기를 우리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소망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해서 보지 못했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없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다 보고 그 일의 결과들이 다 드러난 이후에 내가 이거 믿을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감사가 이 맥주절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고백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아직 전체를 다 수확하지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거두어 드리는 모든 수확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계산이 빠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계산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다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다 대비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계산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거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대비된다더라, 그거 듣고 나름의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여러분, 잠언 이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에 그를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장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 계산기 딱딱딱딱 두드려가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답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꼭 붙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명철 붙들고 내 계산기 탁탁 두들겨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계산대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막 죽일 듯이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없어요. 꼼짝없이 애굽 마병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홍해 바다로 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막 쏟아부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금방 눈앞에 위기가 딱 펼쳐지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들 상황으로는,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계산이 안 쓰니까. 그러니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두려움만 남아요. 원망만 남아요. 불평만 그 입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모든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맥주절의 이 감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감사를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해요. 첫 열매. 무엇의 첫 열매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과 사망에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첫 열매를 보고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그거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첫 열매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우리도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